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울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안주와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음료로 향하지 않게 하시며 그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안주와 떡만 남게 될 것이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숙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온전히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제단에 부르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이 새벽 제단에 주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난 예배와 하나님 오후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지금 우리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오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표제라고 해요. 뭐라고요? 표제. 이게 뭐냐면 제목. 여러분들이 제목 없는 책 보셨나요? 제목 없는 책 없죠? 다 있죠. 제목 없는 책은 없습니다. 모든 책은 다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제목 없는 책이 있나요? 없죠. 66권에 다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면 서재에 책들이 그렇게 많이 꽂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 보다. 책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 표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의 몇 권, 소예언서가 몇 권? 12권. 그러니까 12권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12권을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2권을 이것을 한 권으로 딱 묶었어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몇 권으로 분류했지만 12권으로 분류했지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이 12권을 한 권으로 이해를 했어요. 한 권으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는 39권으로 이해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걔네들은 몇 권으로 이해해요? 21권으로 해서 제가 처음 여러분 호세아서 서론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21권으로 이해한다. 이 12권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도 이 12권 순서를 정했을 것이다. 근데 호세아서가 제일 빠른 시기에 예언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맨 앞에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짧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짧은 순서들로 아마 긴 것이 앞에 왔을 것이고 짧은 것들이 뒤에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 이 호세아는 특별히 북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해석은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쓴 주석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그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걸 제가 지금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사명은 뭐냐? 북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이 사명이 끝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역할극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줘요. 예를 들어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려면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니느웨 땅. 니느웨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를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 우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다른 이름으로는 우르, 니느웨. 그쪽 근방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에 만나는 그 기점에 아주 비옥한 땅, 문화와 운명의 발상지인 곳, 그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가서 너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는다고 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이 요나를 생각해 봐요. 이 소명받은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길을 가야 될 길을 자기는 바닷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에게 어떤 지역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소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 이 지역에 저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벽촌에 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도시벽촌은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간다. 물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차츰차츰 도시로 빼내요. 빼내서 이제 그의 목회의 최종지는 어디인지는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을 맡았던 지금 이제 제2세대, 3세대 이제 목회자가 이제 막 바뀌어져 가잖아요. 1세대 끝나고 2세대 바뀌어가고 빠른 데는 지금 3세대 교체까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 그런 교회들을 맡았던 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국내파는 거의 없고 유학파인데 그 유학의 과정 속에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했던 분들 또는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세대들이 2세대, 3세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소명이 있었던 거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의 원서 가운데 특별히 이들이 사명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주에 대한 공격이에요. 엄청난 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이 땅은 열방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시냐?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복음은 명료하고 아주 뚜렷하고 간결하면서도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구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중들이 다 걸린대요. 걸린대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은 남과 여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가정이 왜 남과 여야만 돼? 남남이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지. 남도 되는 거고 뭐 이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렇게 막 건드리고 신경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예정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아름다움. 근데 이제 싱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또 하나 여러분 가정은요 한 사람이 만나 한 사람이 만나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혼한 가정들이 4쌍 중에 한 쌍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렇게 인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절대로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해줘야 되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불편함도 있고요, 그 불편함들이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언어들을 전부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악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짓지 못한 개는 뭐하라? 없애라. 여러분 설교자가요, 이게 죄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거기에 싹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자녀 생산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도 저출산의 문제들에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민들.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 안 낳는 애들도 많거든. 뭐 둘이 살다 간다는데 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법보다 자신 선택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법을 말하잖아. 에이 교회 바꾸자. 그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딴 교회 가는 거야.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호세아의 사명은 뭐냐? 끝없는 주의 지적이. 아멘 안 하는 거 봐. 방해도 싫다는 거 아니야 지금. 호세아 이야기는 끝없는 뭐의 지적이라고? 죄의 지적이야. 싫어. 그래도 호세아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 선지자의 사명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열방을 심판받는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호세아서의 내용도 예언서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선지서 12분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똑같은 그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지의 유형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다른 성경을 쓰고 있지 않나요? 한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 성경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정판 4판을 쓰고 있거든요. 4번째 판을 쓰고 있어요. 그게 개정판도 1판, 2판, 3판, 4판, 완성판을 4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판 4판을 쓰고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표준 세번역 성경 쓰고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옛날 쓰던 한글판 성경 쓰고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쉬운 성경 쓰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경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오늘 개정사판 그냥 보편적 성경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도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무슨 찬송가 이게 막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춘 맞춤법에 따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예언서의 독특한 흐름이 그러한 하나의 이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죄의 지적, 심판, 회복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의 독특함이 또 뭐냐 그러면, 이 호세아서의 독특함은 이 죄의 지적 가운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죄의 지적 가운데 가정을 비유드는 거예요. 가정. 한 가정을 비유들었는데 타인의 가정이 아니라 호세아의 가정을 비유로 한 거예요. 호세아 자신의 가정을 비유했을 때 가장 죄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여자 하나가 나타나죠. 그게 고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멜을 향한 그 주의 지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위에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열왕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풀어볼게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몇 대 왕인가요? 4대 왕. 그 다음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로 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로보암. 몇 대 왕인가요? 자, 다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누구? 여로보암. 이게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섯의 왕족의 모습을, 이렇게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이렇게 같이 이게 얽혀져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역사.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 왕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왜 표제권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교차되어 있는 그 느낌이잖아요. 이 시대에 섞여 있는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쪽 왕 누구누구 시대, 그 다음에 북쪽 왕 누구누구 왕 시대 섞임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거의 같은데 북쪽 왕은 이렇고 남쪽의 왕은 이렇다. 이것을 같이 했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북쪽 왕만 필요할까요? 북쪽 사람들만 필요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쪽에도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호세아는 지독히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설명한 것 같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 남쪽이나 모든 사람의 말씀이 그 호세아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표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수아 이름과 방불하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작은 활동 기간이 아니에요. 여기 왕도 무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로보암 5 왕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 활동했던 시대는 약 60년 가량 되지 않을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60년 가량이 된다는 얘기는 주전 790년에서 725년까지 활동한 굉장히 이 활동 기간이 선지자로서는 또 가장 오랜 선지자로 살았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지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장 오래 감당했던 선지자 호세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악처야 오래 사나 봐요. 먹을 거 잘 주고 그리고 막 적당히 스트레스 주고 막 적당히 막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오래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문제투성이 여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 그럼 그의 수명도 짧았다 길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즉 예언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게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격이냐? 그러면 호세아야, 네가 고멜과 함께 결혼한 그 사건과 그 결혼한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너의 개인적 사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도전장을 자유신학자들이 막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13개의 서신서가 개인적 서간문이잖아요. 서간문. 편지잖아요. 글이잖아요. 이게 어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도전장을 막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가정사의 이야기 속에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말씀이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냐? 그럼 우리들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근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성육화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도 성경 66권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야. 원님 이해되십니까? 네, 교주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말을 이것을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통일교 알아요? 통일교 문예수가 만든 성경이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여러분. 개혁 성경보다 우리 보고 있는 이 성경보다 더 두꺼워. 1.5배는 두꺼워요. 그 오록이. 그 성경 이름이 뭐냐면 천성경이라 그래요. 왜 또 여기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천은 그냥 천자의 천성경이고 저기 문선명이가 말하는 천성경은 하늘 천자 천성경이야. 그러니까 하늘 천자 큰 대자에다가 큰 것에다가 위에 하늘이 열리면 그게 하늘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늘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형문자, 한자는 상형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자에다가 하늘을 쳐버리면 그게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가 찍으면 뭐예요? 거기는 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녀들은 뭐냐면 제가 다 제 서재에 천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천성령을 보면 무슨 성경 같지도 않아. 그냥 인간사 이야기 그냥 자기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걔네들은 말한지 알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래. 무슨 하늘 아버지냐? 하늘 아버지는 그냥 인간사 문성령의 이야기지. 인간사 문성령의 스토리 이야기지. 그게 무슨 천성령이 될 수가 있냐? 근데 걔네들은 그것을 우상시해가지고 천성령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실질적인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실질적인 왕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학자 가운데 칼테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테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칼테리치 해석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이 다소강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물 강의 할 때 우시야 하면 생각나는 거 조금만 힌트 주면 우시야가 52년만 통치해요. 52년 통치하는데 문둥이 생각하면 돼요. 교만해가지고 문둥으로 있다가 다시 복받는 우시야. 짐승 같은 문둥병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16년 통치하지만 그 16년 동안 그 통치 기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통치죠.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여러분 대충이죠. 요 정도 이제 나중에 저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물 강의할 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 1장 1절 표제권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시야 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되었을 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하나님은 택했고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그 표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였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환이를 축복하사 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대환이의 빨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김태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감사하여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아들 되게 하시고 그의 발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에 잠겨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가 걷는 곳마다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이 쓰고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나득동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교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